4남매가 함께 모였습니다. 큰오빠가 기러기 아빠, 자녀들이 가족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요. 그래서 다른 동생들도 혼자만 모였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붓하게 음식을 나누며 또 다가를 나누며 음료를 나누며 그러다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큰오빠가 주머니에서 2만 원을 줬어요. 더 좀 사와라.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걸 사러 갔습니다. 근데 2,000원이 남아요. 사고 나서. 그러니까 복권이 500원짜리가 있어서 이거 한번 사시죠. 그러니까 그걸 4개를 샀어요. 근데 500원짜리가 바로 이렇게 긁으면 나오는 거예요. 4명이 이걸 했는데 2,000원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바꾸면 되는데 이제 큰언니가 내가 가서 바꾸어 올게 해서 가서 바꾸러 갔습니다. 그런데 2,000원짜리 4장으로 돈을 더 주고 바꿨어요. 이것을 바꿔서 가져와서 한 사람씩 나눠서 이걸 긁습니다. 그런데 첫째 오빠도 꽝, 둘째 언니도 꽝, 셋째 언니도 꽝, 넷째가 긁다가 보니까 끝트리에 20억 원이 당첨이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꼭 로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얘기가 이게 누구 거냐? 긁는 사람 것이지. 그렇게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 너무 감격스럽고 깜짝 놀랐던 4명이 나누자. 큰오빠는 얘기합니다. 우리끼리 자매고 형제인데. 그랬더니 다 동의하는데 막내가 내 건데 내 걸로 오기로 했는데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에 숨겨놨습니다. 큰오빠가 나중에 같이 찾으러 가자. 그런데 저녁에 이 남동생이 막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뭐까지 없어졌어요? 복권까지 없어졌어요. 그런데 피가 흘리고 뭐 이렇게 자국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나가다가 잘못된 거 아닌가 궁금하고 그게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이 동생이 살아있는지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전단지를 막 뿌리는데 어떤 분이 이거 누구 사장하냐? 이 사람 저쪽에 사는데? 하면서 갔더니 차도 바꾸고 완전히 집도 삐까번쩍한 대로 해서 이게 21억인데 14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현찰이. 그러면서 잡고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내 거 내가 쓰는데 나 모르고 살아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냈으니까 큰오빠는 내 거지 네 거냐? 또 처음에 갔던 언니는 셋째 언니는 아니 내가 복권을 먼저 사왔는데 그러냐? 그러니까 둘째 언니가 또 그거 내가 당장 사러 가서 또 바꿔왔잖냐? 내가 긁었잖냐?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은 넷이 똑같이 나누라 였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능력. 사랑과 믿음의 능력.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사랑을 해요. 우선성이 있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한다. 또 이를 귀중하게 여기고 저것을 멸치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경우 어릴 때 그러잖아요. 너 엄마 좋아해? 아빠 좋아해? 그러면 엄마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아빠가 잘해줬고 했으면 또 아빠라고 얘기해요. 그래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애는
둘 다 좋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택할 시점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냐. 정말 바다에서 한 사람만 구해야 될 때 엄마를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을 구하겠습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엄마를 구해야 당연했어요. 지금은 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을 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나 얻고 하나 데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먼 길 가는데 잊어버릴 텐데 하나만 얻고 가라 그랬더니 얻고 있는 애를 내려놓고 손에 잡고 있는 애를 업고 내려왔어요. 왜? 얘가 7남매 중에 장남이니까. 그 사람이 이상벽이라고 아나운서였다가 나중에 쇼를 사회를 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재물은 어떤 때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는 관찰 카메라, 몰래 카메라를 한번 했습니다. 신혼 부부에게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것 같이 쇼를 합니다. 14억이 현금이고 21억이 당첨됐다. 그러니까 신혼 남편에게 부인이 살짝 이걸 된 것 같이 지금 요새 로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뭐 하면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하나씩 해가는데 정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안절부절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 안 했어?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이거 알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이게 왜 사람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하냐? 의의가 상하고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뭔가 흥분되고 욕심이 보이는 게 있어요. 한쪽에서는 저런 남편 얻은 게 지혜롭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욕심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혼 부인에게 몇 년 살았는데 남편이 내 쇼를 합니다. 그래서 당첨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눈치가 원래 빠른 눈치 구단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장난이지. 일주일 동안 감췄다고 하니까 또 안 믿다가 정말 그걸 보니까 번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 가방 하나 사주라. 참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진하죠. 그것을 보는 남편은 정말로 믿고 있는 내 부인이 가방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가방 하나 못 사준 내 처지가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너무 그러면 얘기 나오다가 시부모님한테 얼마 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한 1억은 줘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1억까지 주냐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끝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또 당첨이 됐어요. 누구에게? 엄마에게. 50대 후반 60 정도 된 분에게 했더니 이 엄마가 너하고 반띵하자. 14억을 현금 받으면 반띵하자. 내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뭐 하나 된 것도 없고 정말 허전하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설마 네가 나 반띵하자는데 엄마 아빠한테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반띵하자. 그런데 아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산 건데 왜 엄마가 반띵하자고 그래? 라고 하니까 섭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당연히 반띵은 줄 줄 알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카메라맨들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재물과 세상은 우리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 뭐 해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머리방 헤어샵 사장을 만났더니 아니 일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장이 또 남자예요. 잘생겼어요. 그랬더니 지난 7월부터 이게 손해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아니 거기 시설도 좋고 그 일하는 분도 멋있고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아니 최저임금 때문에 처음 도는 사람이나 오래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줘야 되니까 안 되더라 이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까지 정부에 대해서 뭐 안 했는데 원망이 나오고 이쪽에 있는 부동산이 이 근방에서 제일 잘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책이 지금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1주택만 하라고 하면은 지방 거 다 팔고 강남 거 사지 누가 그러니까 멍청한 짓 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또 화정에서 제일 잘하는 부동산 하는 사장님도 요즘은 조금 한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재물과 세상을 떠날 수가 없고 성경은 뭐라고 나와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누구만 섬겨라? 하나만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러니까 뭐요?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사랑하면 이것도 다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또나 이런 큰 거 당첨되면 70%가 탕진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금액을 당첨된 사람이 242억인데 현찰 189억을 받았습니다. 주식을 샀고 강남에 두 채를 냈고 병원도 설립하고 이게 현실 망각을 막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근데 30%는 뭐냐? 이걸 나누는 사람들은 그걸 유지한답니다. 미국에서 올해 2월 달에 6,100억이 돼서 현찰 3,70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상시와 두 부부가 나이 든 분들인데 동일하고 단지 바꾼 거 있다면 뭐만 바꾸느냐? 차량만 조금 좋은 걸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탕진한 사람들은 뭐냐? 자동차 먼저 바꾸고 집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뭘 바꾸냐? 마누라까지 바꾼다. 왜 그러냐? 그 비밀을 다 알다 보니까 이것을 숨길 수 없는 그런 심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30%는 그거 당첨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뭘가 돼요? 그걸 가졌어도 현재를 평상심을 유지하고 그걸 지배할 수 있는 당진한 도리어 나누면서 자기도 행복감과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갖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지혜만 갖는다면 우리가 세상과 재물과 땅을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미래가 걱정스러우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 오늘 것만 살아라 이거죠.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분이 어려운 책만 읽지 말고 쉬운 책도 읽으라고 이 선물이라는 책을 줬어요. 이따 민재 줄게. 이 선물이라는 책을 줬는데 이제까지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읽어봤더니 이분 내용이 뭐냐? 노인과 조그마한 소년하고 얘기가 시작됩니다. 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무엇이냐? 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게 뭐간데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 어떤 게 제일 기분 좋았지? 뭘 열심히 하고 만족스러울 때죠. 그때가 어떤 때야? 그러면서 성경이 뭐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성공이지 뭘 지금 잡았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야. 이게 과정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거에 집중하고 지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가. 이게 뭡니까? 현재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것이 느껴지고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은 미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럴 때에 현재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일,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생각하느냐. 거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을,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세히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면서 현재의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해야 될 일, 지금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몰두하고 있는 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거기서 뭘 느끼느냐? 소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명의식은 모든 것에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과정이 미래에 필요하니까, 나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 너무 좋은 환경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조금 힘든 상황이고 열받는 상황이면 아하, 더 좋은 것, 즐거운 것을 주시려고, 또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확정하고 나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자기한테 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네 있는 걸 다 팔아 나누어 다 줘버리라. 거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슬퍼하며 떠났다고 했어요. 일반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 사역자가 되는 사람한테는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떠나라는 얘기. 또 유대교, 당시 유대교를 떠나고 그 세계를 떠나려니까 이렇게 그 사람한테 요구한 건데, 가혹한 요청을 한 건 아무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재물과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옛날에 보면 선배가 나는 하나님의 같이 나를 섬기라 라고 깡패들 세계에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 말이요. 그렇듯이 재물이 어떻게 보면 그 파워와 능력은 하나님과 동격인 수준입니다. 왜? 너무 이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너무 고통을 얻고, 또 권력보다도 곤불심열인데 재벌들은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흥청하니까 잠깐 때렸다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 내 작은 일에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우선성을 갖고, 그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뭡니까? 주일날 참석한 것도 시간 내서 10시간, 그것도 선택이에요. 아멘. 날마다 묵상하는 것도, 자꾸 주님 앞에 나가도 선택이고, 기도하는 것도, 뭔가 봉사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뭔가 결정을 하지 않고,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뭘 하나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큰 것을 맡기리라. 아멘. 현재 힘들어도 내가 해야 할 거,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신비로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한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과 재물을 먼저 사랑하라. 하나님을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지금 재물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오직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방법이 나옵니다. 너는 6장 6절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누구로부터냐?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길에 있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뭐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만들고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뭐 주입시키듯이 그렇게 하면서 몸에도 막 그냥 말씀을 적고 문설주에도 집에도 막 여기저기 붙여가지고 아예 말씀이 그 육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세뇌시킬 정도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야. 이 잘못하면 주입시키니까 그냥 집어넣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무조건 맹신적 믿음으로 특히 이번에 감옥에도 가고 은혜롭교회라고 신옥주 목사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대기근이 환란 기간에 올 수가 있으니까 대기근을 피하려면 농장을 만들어서 곡식을 많이 마련해야 되니까 피지 농장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집 다 팔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서 타작마당이라고 죄를 털어낸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집단적으로 막 그냥 구타도 하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식을 뛰어넘고 그런 했어요. 그 생각과 정신을 쑥 빼버린 거예요. 이성을 빼버린 거예요. 논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400명이 13명만 거기 대사령에서 탈출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 지금도 그것이 옳다고 믿는. 그래서 뭡니까? 맹신적인 믿음,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단에 빠지든지 잘못된 성경 해석에 들어가는 경우가 다 뭐냐? 잘못되게 이것을 말씀을 사랑을 하는데 잘못되게 하기 때문에 해석이 잘못되고 받은 것이 잘못되기 때문에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믿음,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증거가 있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믿는 거지 그냥 믿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감정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반넨베르그라는 사람은 성경에 지금 창조가 나오는데 과학은 137억 년 됐다고 알고 성경은 6일이라고 보고 그거 받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성경 과학책이 아니다 하면서 해석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빅뱅 이론이라고 갑자기 툭 터져서 과학이라고 1 하면 2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는 신비 가운데 갑자기 터졌다고 나온 이론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딱 하면 그냥 자로 잰 듯이 맞고 곱하면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장이론이라고 해서 불확정하지만은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이 이끌듯이 성령이 이끌듯이 그런 이론도 과학 이론도 있어요. 근데 과학 이론도 항상 맞는 건 아니고 더욱 진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흔적을 보여주고 지식을 알려줬다고 했어요. 알만한 것이 보인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 뭘 줘요? 말씀으로 특별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를 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라 믿을 만한 증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디에서 성경 말씀에서 묵상하라는 얘기는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연결시키고 맥락이 있고 논리가 타당한지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의 근거를 깊이 따져보면 내가 믿을 만한 근거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살아가려면 그래서 뭘 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여기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너 가라 하면 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대화 가운데 믿을 만한 확실하게 뭐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지시 어디로 가라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아들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녀를 주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요? 뜬금없이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가는 말을 하니까 뭐합니까? 아무나 못 믿어요. 그런데 누구는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옳다 여기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되고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드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그러니까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내 마누라도 이제는 다 할망구가 돼 있는데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했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은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음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머리가 필요한 거요. 할렐루야. 이 이성과 논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같이 맹목적으로 말하면 그냥 저 목사가 말하고 누가 말했으면 그게 맞는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비유하니까 아무거나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다 그래. 이해하기 쉽게. 그러나 바리새인과 저들은 비유로 말함으로 그걸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룰 줄로 확신을 했다. 어떤 때는 믿지 못하니까 부인이 말하는 걸 믿고 하기도 해요.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그 믿음 가운데 행전하고 있고 가고 있다니. 그러면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증거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안 이루어질 때 기다려질 때. 할렐루야. 그래 뭡니까? 제가 강조하게 수단과 방법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은 달렸고 때와 기한도 누구한테 달렸다? 주는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 논리 싸움,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로 그리스도를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어떻게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몸이 합쳐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며 그를 믿는 것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말씀의 비밀을 상세히 전달하고 설명하고 강론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만물을 통치하고 하나님인 것이 성경 가운데 인정이 되고 믿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비밀과 감춰져 있는 것을
후딱 뚜껑을 넣어서 이게 지혜예요. 그걸 아는 게,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잘한다. 또 십자가에 죽어야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음 당한 순간에 절대 주권을 갖고 하늘과 땅의 왕적 통치자가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논리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 것을, 숨겨져 있는 저 안에 있는 것을 아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줄 때, 이런 말씀을 전달할 때 그걸 깨달음을 줄 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논리에 안 맞는다고 말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말해주면, 네가 알지도 못한 잘못 해석하지 말고 내가 논리적으로 깨닫는 이것을 알려주면, 그 깨닫게 해주는 것은 대학교 나왔다고 학자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하면 논리 때문에 안 믿어요. 그런데 학교를 하나도 안 다니던 할머니도 마음으로, 영으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어떤 때는 꿈으로 보이든지 환상으로 보이든지 천사가 나타든지 또 성경이 뭐하든지 깨닫는 역사, 지혜로운 자기는 깨닫는 걸 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계하고 알려주는 것을 1대1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를 연구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무엇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목사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 그만한 훈련을 받고 먼 사람이 해석을 해야지, 비유해서 잘못된 해석, 잘못된 이단들, 잘못된 아까 신옥주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뭐요? 돈을 갈취하고 자기들 그 딱 하면서 그 돈 다 뺏어가지고 자기 아들이 무슨 뭐 사업을 하고 있대. 거기서 지금 돈을 억수로 긁어먹고 있대. 벌써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로 뭐 그 열매만 보더라도 다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하나? 그걸로 인하여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걸 전하면 나와 너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와 너와 친구가 돼 체험 속으로, 삶 속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영 가운데 현존하고 임재하고 함께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서 대충 아는 것 같은데, 나는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까보면 뭘 믿고 있는지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믿어지는 근거,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이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자꾸 칼을 날카롭게 갖고 이것을 자꾸 깊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면 신앙이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더 손으로 만지듯이, 눈으로 보듯이, 체험하듯이. 그래서 대초의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체험한 바요.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해석되고 이게 열어지면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몸에서 능력이 나감을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이 인도함을 느껴.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 세상의 만사를 나를 끌고 감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과거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 체험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이제는 그 믿음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8장에 보듯이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우리는 거기 안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 깨달으라 이 말이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뭐요?
믿는다고 말하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시험의 과정을 거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아니 뭐가 될 때는 누구나 믿어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다 사기고 공갈이지. 근데 뭐라고 나와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부족하지 아니하였다. 좀 내 마음에는 다 안 들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그래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대로 했다. 40년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인정한 수준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8장 18절은 뭐냐?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고 그래요. 재물 얻을 능력을. 이게 광야에서 먹을 거 이건 또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 안 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요? 이 세상에 살 때도 아까 재물을 버리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았고 알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할 능력과 기적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생각지도 못하는 까시까시한 아침마다 뭐가 내려. 그러나 이건 바보는 아니에요. 또 내 마음대로 뭐 볶음밥 볶아 먹은 사람도 있고 먹을 수 있지만 내 마음 그러나 주는 대로 먹다 보면 이것도 기적이란 걸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요? 마침내 마지막 목표는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여 이러한 과정을 겪게 만든다. 내가 지금 광야를 끝나서 어딜 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더 완전한 복을 주려고 지금 여기서 훈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 땅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그냥 딱 아까 복권되면은 복권됐다가 감당을 못한다. 하나님 준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거 줬다 보면 다 하나님 떠나고 차 받고 집 받고 만원까지 받고 신앙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거 최고의 복이 그 땅에서 약속되어 있고 내 것이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함이라. 언약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줄 알아?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에 하늘의 별과 같이 뭘 줘요? 자식을 주고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이 지금 이 땅에. 할렐루야. 약속한 것은 반드시 400년 만에라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해서 안 된다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에 우리는 그걸 뭐요?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증인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물이 조금 모자라고 뭐해서 답답할 때가 있고 하더라도 지금 뭐요? 나가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통치하라,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밟는 곳을 주리라. 하나님, 예수님 뭐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우리가 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믿으면 차츰차츰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제가 서울대 병원을 갑자기 신방을 했어요. 왜 신방을 했느냐? 작년 12월 달에
굿TV 설교를 5분 설교를 한 주에 2번 나온 걸 했었어요. 한 달간. 그때 한번 1월 달에 간증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어떤 분이 마지막 타임에 8번째 전화가 딱 끝나고 오는 거예요. 끝날 때쯤에. 저는 보려다가 이제까지 한 번도 못 봐서 이거 핸드폰으로만 나중에 찾아오고 봤는데 직접 보려고 여기 와 있는데 뭐 전화 받다가 잊어버렸어요. 5분 금방 가잖아요. 아, 보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어디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설교를 듣더니 정말 미치고 뿅 갔다 이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몸이 아파서 어디를 하고 해서 이분한테 하려고 텔레비를 계속 설교 방송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서 설교 박사래. 설교 박사. 다 나이가 한 70 가까이 되고 남편은 70 좀 넘었는데 건강하다가 갑자기 안 좋아서 그렇게 사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던 분인데 지금 남편을 뒷바라지다가 기도도 끊어져 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5분 설교에 성령이 강하게 막 불 같은 것이 임하는 게 느껴지고 자기한테 막 그냥 쏙쏙들이 이게 그냥 가슴을 파는 그런 설교가 된다. 어때 그럴 때 또 있잖아요. 또 사모도 그런가 보 그냥 그래서 갑자기 이 양반이 조금 부산하고 좀 스타일이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설교를 좀 보내주고 그래서 그냥 알고 그 다음에도 좀 한번 오라고 했더니 멀어서 못 오고 그럼 한번 신방 갈까요? 했더니 나중에 연락 중에 다 못했어요. 그런데 9월 초에 저기 창동 쪽인가 그쪽에 어느 집회가 있어 제가 하루를 2번으로 갔어요. 근데 며칠 전에 그분이 전화 온 거예요. 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쪽에 가니까 한번 오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 남편이 서울대 1층에 응급실에 간 지가 한 달 가까이 됐다 이 말. 거의 죽어간다고 다 얘기한대. 그래서 권사님은 어떻습니까? 오정혜 권사님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죽어간다니까 이제는 그냥 그런데도 좀 살리고 싶고 그러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해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희망을 갖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갈게요 하다가 했는데 간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 다음에 자세히 얘기 들으니까 이건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그 가봤자 덕이 안 될 것 같고 되지도 않는데 또 된다고 하다가 또 창피만 나올 것 같아서 안 갔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신방을 가고 싶은 욕구를 주고 충동을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9시쯤에서 10시부터인가 그때 그 응급실에 신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전화해서 지금 어딥니까? 지금 병원에 가고 있대요. 부랴부랴해서 갔어요. 갔더니 또 거기까지 가는데 부랴부랴 11시 30분쯤 갔는데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서울대병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근데 미리 얘기를 해놨어요. 3층에 있다가 1층에 있다가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도 응급실이요. 무균실로 딱 각방 이제 개인 룸으로 아무나 못 들어갈 때 뭐 입고 들어가고 막 그냥 많이 있는 응급실이 아니야 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 1층에서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얘기.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한테 딱 가서 벌써 들어가려고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몸은 좀 뭐 여기도 뚫고 지금 밥도 못 먹으니까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기도를 해주는데 소리도 못 내면서 아멘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살겠다. 믿음이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똑같이 기도를 해주더라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네가 능력 있으면 해봐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머리에다 대고 안수를 딱 하고 하는데 능력이 들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표시가 왜 안 하냐? 기도빨 어느 정도 되면 알아요 이게. 그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이분은 산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써먹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영광, 이제 증인으로 세울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멘. 이왕이면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한다면, 여기 원중상 선교사님이라고 치유사역적으로 유명한 거, 지금 브라질 가서 활약한 분이 저기 행신동에 있을 때도 한번 왔고, 여기 있을 때도 작년 2월 달에 왔어요. 그랬죠? 꽉 찼어요, 그때. 그분하고 이번에 한 달간만 온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한번 하려고 했더니 이미 차서 안 된대요. 그래, 그분이 하는 데를 갔어요. 네. 어디 하길래 마침 시간 있어. 저녁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암이 5개가 있다니, 5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그게 없는데 이 사람한테는 불덩어리가 떨어진 걸 느꼈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분 나와서 또 얘기하는데 암에 간 경화까지 해서 다 죽는다고, 2개월 내에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검사하니까 의사가 놀래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놀라운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질 때,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믿을 때 그 결과는 반드시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